자, 구약성경 302페이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8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 세 부분을 나누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광야 2세대들에게 설교의 형식으로 해석해 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큰 돌을 세워라. 그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석회를 바른 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을, 이 규례를 그 돌들 위에 기록해라. 근데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8절에 나와 있죠.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라. 사실 이 기록하라는 말은 기록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왜 그렇게 돌들 위에까지도 새겨야 하는가?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게 해요. 말씀을 받는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냥 건성건성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에겐 두 가지 갈림길이 딱 펼쳐지거든요.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grace creates tensions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긴장을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순간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은 차라리 말씀을 안 받은 것만 못한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의 길로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이다. 이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땅도 비옥했고요. 원주민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고 또 그 원주민들은 아주 이방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 우상 숭배는 사람을 어떻게 이끄냐 하면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또 숭배 의식이 끝난 후에 술을 마시고 또 음란한 행동을 조장을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을 감각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모세는 이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였죠. 그래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오며 가며 계속 보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히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의 문화에 빠지지 말아라. 이것이 모세가 당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세 번째 부분은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그 가운데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큰 길을 마주하고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서 이쪽 산 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쪽 산에서 다 들리는 그 정도의 거리였어요. 거기에 이제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창을 합니다.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하면서 그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경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자, 이 선언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레위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라. 아멘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진실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한 모든 내용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멘을 하면서 받아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그리심산에 레위 지파가 올라가 있을 때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레위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선언은 저주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내용을 레위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라. 이렇게 모세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혼자서 대언했냐 하면 모세 혼자 대언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이 27장에 오면 여기에 모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같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한 설교죠. 즉 모세는 곧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장로들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게 복음이 확산되었다. 율법이 확산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이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모습인데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로 바른 그 돌 위에다 하나님의 명령을 빠지지 말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늘 오며 가며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라. 또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둘로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6지파는 축복을 선언하고 6지파는 저주를 선언하는데 이상하게 축복의 선언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의 선언이 먼저 나와요. 저주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인간의 본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당시에는 가장 선한 상태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정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고 말았죠. 그때부터 우리의 본성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더러워진 것이죠. 장로교의 창시자 켈빈은 이것을 우리 인간은 완전히 토털리 완전히 우리는 타락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더러워진 영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7장에도 먼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자,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 일생을 정리하면서 120세 때에 남긴 설교 3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이 그 120년의 인생이 이 설교 3편에 압축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말씀이고 모세의 모든 그 마음의 그 열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3가지 종류가 있죠. 기록된 이 말씀, 성경이 있고요. 또 선포되는 말씀,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말씀, 성찬과 세례가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반드시 결단을 해야 한다. 내가 저 말씀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지, 그런 결단이 없이 말씀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무례고 말씀에 대한 모욕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